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안에는 총 7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7개의 교회는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모든 교회를 이제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이 7교회가 됩니다. 네, 7교회는 총 이제 3개의 그룹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대 교회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에 언급될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에 해당합니다. 책망밖에는 없습니다. 둘째는 책망과 칭찬을 두루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셋째는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칭찬만 받았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좀 이렇게 피곤한 감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정말 피로가 싹 사라지고 저에게 이게 힘이 생기는 거. 진짜 뭔가 좀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제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 너무 멋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물론 저도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만 받을 수 있다라면 그거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겠죠. 특별히 이 이른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맡겨진 직분이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고 계시며 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일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늘 예의주의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신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지금도 우리 금천 양문교회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이른 새벽부터 와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를 다 지금 예의주시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 안에 영적인 또 회복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 살펴본 그런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개개인으로서 우리 자신인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서 주님 앞에서 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여러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좀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제 교회 이름은 우리가 좀 생소한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그래도 좀 뭔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이름일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 가장 동쪽 끝에 뉴욕 근교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크림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그 상표에 필라델피아라고 써 있는 그런 크림치즈 상표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또는 빌라델비아 이 뜻은 원래 형제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멋있는 이름이죠.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벌써 좀 은혜로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과 관련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대에 이제 버가모 왕국이 있었는데 그 버가모 왕국의 그 왕인 에우메네스 2세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 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탈루스라는 한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우메네스 2세가 잠시 타지 이제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워낙 이 왕권 자체가 언제든지 이렇게 배신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에우메네스 2세가 다른 곳을 간 틈에 그 안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우메네스 2세가
암살을 당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랴부랴 남아있던 동생 아탈루스를 이제 세워서 왕위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그 도시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시 에우메네스 2세가 형이 다시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왕이 지금 다시 세워져 있고 동생은 왕이 됐고 그리고 기존의 왕이 오니까 이상한 모습이 됐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 동생이 자신의 왕위를 바로 내어줬고 자신의 형에게 바로 내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왕을 따르던 새로운 왕 아래 새로운 조직들이 다 지금 세워진 상황에서 이 동생은 왕위를 바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7, 8년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이 다시 이 동생 아탈루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이 형을 배신하고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십시오라는 이런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협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 동생 아탈루스는 끝까지 자신의 형을 배신하지 않고 형이 죽을 때까지 절대 왕위를 차지하지 않고 형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이제 왕자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탈루스가 보여준 형에 대한 충성과 그 사랑을 정말 높이 사서 형제애를 뜻하는 단어인 빌라델푸스라는 이름을 그의 이름 뒤에 이제 별명으로 이제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탈루스 빌라델푸스는 이 별명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하고 바로 자신의 그 별명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그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주민들도 그 이름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그런 여러 교회들 중에 그리고 전체 7도시 중에 가장 뒤늦게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인 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요 무역로가 있게 되는데 그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상업적으로 일찌감치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의 북쪽에는 하나의 산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화산으로 생긴 그런 거대한 평야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화산토가 매우 기름지다 보니까 포도를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되었고 그리고 포도 재배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이 다시 한번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무역로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도시가 매우 급격하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산이 나중에 이 도시의 발목을 한번 잡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대라는 지역에서도 이 주 17년에 큰 화산이 일어나서 그 사대 지역이 완전히 멸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지역도 이제 화산의 여파가 있게 됐고 결국에 빌라델피아가 황폐화되게 됩니다. 사대보다는 직접적인 피해는 좀 덜했지만 이 지역의 문제는 이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잊을만 하면 또 여진이 한 번씩 일어나고 여파가 계속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됐고 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를 떠나서 이제 농촌, 이 외곽에 이제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벽이 균열이 생겼고 균열이 여진이 날 때마다 더 점차 금이 강하게 됐고 더 이제 심해지게 됐고 집들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이 사람들이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앞서서 이 도시를 복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대 지역에게 약 10억이라는 돈을 그 당시의 돈을 지원해 주었던 것 같이 이 빌라델피아도 다시 그 도시를 재건하는데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 도시가 로마 제국에게 바쳤던 그 공물 그 모든 것을 5년 동안 유예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도시를 다시 복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 이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피아가 아니라 잠시 네오 카이사레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네오는 보통 영어로 new라고 하는 새롭다라는 거고 가이사라는 것은 시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그런 황제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을 아마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시 안에 황제의 양자인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사교가 이 도시 안에 이제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수십 년이 지난 80년 정도에는 이제 황제 가문의 이름을 따서 플라비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 도시의 이름을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이후의 일이지만 주 211년에서 217년 사이에 이곳에서 이 도시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제의를 위한 그런 신전이 세워지게 됐고 결국 신전의 수호자를 뜻하는 네오코로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도시가 다시 한번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빌라델비아가 얼마나 황제 숭배와 황제 영향에 깊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황제 숭배가 있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그런 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큰 어려움은 바로 유대인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는 황제 숭배, 지진,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보다 오히려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앙적인 박해가 더 크다고 여길 만큼 그렇게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교회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좀 먹고 살만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이제 거기서 또 파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신실한 교회는 그 무엇보다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늘 신앙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지켰으니까 그러면 나도 너를 지키겠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결국 교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며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돕지 아니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돕지 아니하시는 것은 힘이 없으셔서 알지 못하셔서 듣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지 못해서라고 주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7절 말씀, 이제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나누고자 하는데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7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묘사입니다. 매 교회를 향한 말씀의 가장 시작에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묘사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진실하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을 이제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7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하나로 묶여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거룩하신 이, 진실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각각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 바로 거룩하신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인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본문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처음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장면에서 이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모세는 평소와 같이 자신의 장인 곧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쳐서 광야의 서쪽에 있는 호렙산으로 이제 가던 중이었고, 그리고 떨기나무 중에 갑자기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그곳을 향해서 갔다고 합니다. 한참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를 멈춰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은 그 전까지 특별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늘 양을 치는 사람, 그 당시에 양을 치고 있었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이 지역을 그냥 양을 치면서 가고 있었지만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이 땅은 평범한 땅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거룩은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은 이제 거룩한 모임, 성회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소, 지성소, 성전, 성산이 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결해야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성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성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과 접촉하는 모든 것의 그 본질은 다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되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감히 하나님 근처를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높아지신 예수님, 이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그렇게 낮아지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성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핍박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유대인들의부터 박해로 인해서 이제 회당으로 가는 그런 출입이 결국 다 금지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은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표현은 바로 진실하신 이입니다. 이 진실하신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죠. 두 돌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됐고 거기에 황소를 만들지니까 이제 모세가 던져서 그 돌판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준비해서 그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그리고 진실이 많음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사 끝까지 이것을 지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진실하사라는 그 의미는 바로 진실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진실되고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박해받고 있는 그런 빌라델비아 성도들 끝까지 지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인내하고 있는 것,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진실하게 반응하시사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지키시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입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22장 22절, 좀 기억하기가 쉽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이제는 셈나를 대신해서 바로 히스기야 가문의 주요 청지기를 삼고 그리고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셔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이사야서 본문에서 이 다윗의 열쇠는 원래는 왕정으로 왕과 왕에게 가는 그런 열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과 궁정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권한을 가지신다는 표현으로 이제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열쇠, 이 다윗의 열쇠는 천국 열쇠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떠올릴 때 바로 이것이 메시아를 떠올릴 것을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언어를 일부러 사용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쫓아냈으니까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자격을 거둬둘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참된 유대인이 아닌 그들을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내쫓을 것이며, 끝까지 승리하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12절 말씀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매번 교회를 향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도 바로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셨고, 그리고 진리시고 생명이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모든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았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 거룩함을 본받은 우리들도 다시 한번 주 앞에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녀가 되겠다고 또 고백하시고, 주님의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열쇠를 우리 교회가 끝까지 놓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아가며 그리고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놓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